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깜짝 놀라셨죠? 오늘 선교 문학 산책 시작을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이라는 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시한부 삶을 선고받을 만큼 중병을 앓고 있었던 나태주 시인입니다. 곁에서 간호하는 아내가 너무 안쓰러워서 썼다는 시인데요.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제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울릴 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살아온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두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는 없었던 여자이죠.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전밭 한 떼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숙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하나님. 어떠셨어요? 아내를 위한 간절한 마음이 아주 진하게 묻어나오죠. 더욱더 감동적이었던 것은요. 남편의 이 시에 대해서 화답한 아내의 글입니다. 너무 고마워요 라는 제목인데요. 남편의 병상 밑에서 잠을 청하며 사랑의 낮은 자리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저희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마시어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죄로 한 번의 고통이 더 남아있다면 그게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것이라면 이젠 제가 병상에 누울게요, 하나님. 저 남자는 젊어서부터 분필과 함께 몽당 연필과 함께 산 시골 초등학교 선생이었어요. 시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염소와 노을과 풀꽃만 욕심내온 남자예요. 시 외의 것으로는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책꽂이에 경영이니 주식이니 돈이 되는 책은 하나도 없는 남자고요. 제일 아끼는 거라곤 제자가 선물한 만년필과 그간 받은 편지들과 외갓집에 대한 추억뿐이에요. 한 여자 남편으로 토방처럼 배고프게 살아왔고 두 아이 아빠로서 우는 모습 숨기는 능력밖에 없었던 남자지요. 공주 금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금악동 뒷산의 푸른 그늘만이 재산인 사람이에요. 운전조차 할 줄 몰라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남자예요. 승용차라도 얻어 탄 날이면 꼭 그 사람 큰 덕 봤다고 먼 산 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의 남편 나태주 시인에게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좀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아름다운 시로 당신 사랑을 꼭 갚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떠셨어요? 정말 시인 부부가 나누는 지극한 사랑이 따뜻한 감동으로 전해져 오시지 않으세요? 오늘 오프닝 멘트로 시를 선택했는데요. 이 시를 들으신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 더욱 사랑이 돈독해지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사랑만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몇 가지 소식 알려드릴게요. 미주 내에 한인교회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죠? 4,454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인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첫 발을 디딘 1903년 1월 13일로부터 정확하게 115년이 된 2018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입니다. 4,454개 한인교회 수치는 1년 전인 2017년 1월보다는 33개가 늘어나 사실상 주춤한 성장세를 보였다고요. 그렇지만 10년 전인 2008년에 3,933개에 비해서는 521개가 늘어나서 13%의 증가치를 보였습니다. 이로써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한인 인구 143만 8,915명을 미주 한인교회 4,454개와 대비해보면 한인 323명당 1개꼴로 교회가 있는 셈입니다. 미주 내에서 한인교회가 가장 많은 곳, 감 잡으시겠죠? 네, 캘리포니아입니다. 1,875개고요. 뉴욕은 461개, 뉴저지가 263개,
텍사스가 236개 등이 그 뒤를 이었고요. 그리고 이들 4개 주의 한인 교회들을 합한 2,335개는 미주 내 전체 한인 교회의 50%를 넘을 정도로 한인 교회들은 이들 4개 주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4,454개를 제외한 해외 한인 교회는 1,693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해외 한인 교회들을 합하면 6,147개의 한인 교회가 한국이 아닌 곳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 되겠는데요. 특히 미국과 캐나다를 합한 북미주 한인 교회는 4,937개로 전 세계 한인 이민 교회의 8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외의 다른 나라들을 볼까요? 이외에 한인 교회가 많은 나라들은 483개의 캐나다, 231개의 일본에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가 205개, 독일에 138개, 영국에 73개, 브라질에 60개, 아르헨티나 53개, 뉴질랜드 37개, 멕시코 27개, 프랑스 25개 순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이 많은 교회들이 있구나. 이곳에서 나는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자유롭게 말씀 볼 수 있고 또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음에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인데요. 다음 달부터 기독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종교 규제에 따라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 매체인 중신망에 따르면 왕쩌완 중국 국가종교국장은 지난 8일 전국 종교국장회의에서 새해 업무 계획을 통해 종교 사무관리의 제도 체계를 한층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 국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 개정된 종교 사무조례가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며 새 조례는 합법을 보호하고 비법과 극단을 억제하며 침투를 막고 범죄를 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종교 사무조례는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 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종교 행사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최대 20만 위안 한화로 3,4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 사무조례를 공포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라고요. 이에 대해 해외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조례가 중국 내 퍼져 있는 기독교 지하교회들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비공식적으로 파견되어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 관리를 강화하면서 비관영 개신교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지방당국의 무기인 아래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크게 확산됐지만 시진핑 주석의 등장 이후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따르며 외국 종단의 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는 삼자교회나 삼자애국교회만을 공식 기독교 교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삼자가 어떤 의미인가요? 자치, 자양, 자전의 앞글자를 딴 언어로 중국 고유의 독자성을 강조한 교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현장에서 올라온 긴급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신장 지역에서 한국 사역자 54명, 어린이를 포함했습니다. 이 54명이 3시간 안에 추방되었고 남은 한국 사역자들의 학교나 집에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거 2차 추방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들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은 한국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특히 나이 많은 사역자들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자들뿐 아니라 그곳 위구르인들은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하네요. 민족 차별이 일어나고 있기에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정치 교육이라는 목적하에 감금되어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접촉한 위구르인들은 더 위험한 상황이라 다들 연락을 끊고 있고요. 여권들은 회수되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금기 상황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중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역자 추방 사태를 막아주시고 현재 추방되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삼는 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또 합치는 우리들은 흉한 족불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랑하기에 아름다운 이야기. 둘째 며느리의 시어머니 모시기. 나는 둘째 며느리다. 남편에게는 형이 있고 그것도 아주 가까이 살고 있다. 형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고 산다. 물론 남편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남편이 효자라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더부살이 하는 것이다. 그것도 친구에게 사기당해 집을 모두 날리고 말이다. 시어머니가 별나지 않으셨지만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부담이었다. 남편에게 말도 함부로 못하고 옷 매무새나 자세에도 신경이 쓰였다. 더구나 직장에 다니는 나는 한순간이라도 편안한 쉼터가 없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까지 들어서자 나는 극도로 피곤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몇 달째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만 있었다. 생활이 이렇게 되자 나는 성격이 점차 날카로워졌다. 자연히 말도 곱게 나오지 않았고
남편이나 어머니의 행동도 곱게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즈음 나를 더 짜증나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옆집에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는데 도움을 주던 큰 형님네가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를 가게 된 것이다. 물론 열심히 살면서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해 이사 간다는 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편도 어려운데 어머니를 우리에게 달랑 떠맡기고 이사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서운했다. 곁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사가는 형님네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아파트 세 주시면 안 돼요? 들어올 사람 왜 없겠어요? 일부러 안 넣은 거죠. 어쨌든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게 됐으니 우리 남편이 맞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유,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섭섭하잖아.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지. 형님네는 그렇게 떠났다. 그 후로 나는 점점 삐뚤어져 갔다. 남편은 벌써 몇 달째 취직도 못하고 빈둥거렸고 내 월급으로 온 가족이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더욱 힘들었다. 상황이 이러니 내가 심술을 피워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었다. 당연히 내 행동은 점점 과격해졌다. 한번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하자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어머니, 집 좀 치워놓고 계시면 안 되나요? 아, 참, 그 애가 어디 갔는지 어머니께서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어머니, 이렇게 빨래를 밀어두시면 어떡해요? 입고 나갈 옷이 없잖아요. 내가 막무가내로 푸념하면 어머니는 속상하다 못해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셨다. 에휴, 정말 너무하는구나. 내가 허리가 아파서 좀 쉰 거 가지고 넌 정말 너무하는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모시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직접 그런 일은 어머니께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형님네가 옆에 살 때는 일부러 가서 청소까지 해주셨으면서. 어머니와 내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다. 차라리 남편이 맞이였다면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못된 행동을 할 수 없었을 텐데 오직 남편이 둘째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울분을 터뜨렸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나는 일찍 퇴근해 장을 보러 나가던 참이었다. 마침 남편이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오늘은 좀 맛있는 저녁을 차릴 셈이었다. 집에서 나와 골목길로 이어진 계단을 내려오고 있을 때 나는 동네 아주머니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남편이 취직되었다고 축하하는 이야기를 나누시던 중이었는데 그중 한 아주머니께서 나에 대해 물으셨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어머니께서 내 욕을 얼마나 하실까 궁금했다. 어머니께서 하신 이야기는 정말 뜻밖이었다. 에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지. 그 아이 혼자서 벌어서 우리가 생활했는걸. 이제는 취직을 했지만 남편이란 건 맨날 집구석에서 놀고 있었고 말이오. 맏며느리도 아닌데 나까지 모시면서 정말 대단한 애라오. 맏며느리도 잘하지만 나는 둘째 며느리한테 더 애정이 가요.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인데 에휴, 늙은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기만 하다오. 에이, 내가 볼 때 둘째 며느리는 좀 까탈스럽던데 뭘. 그 아이 말투가 좀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얼마나 착한 아인데. 나는 숨이 가빠지고 얼굴까지 화끈거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들키지 않게 뒷골목을 돌아 시장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몇 번이나 흐르는 눈물을 닦았는지 모른다. 시장에 가서 나는 맨 먼저 생선 가게로 들어갔다.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평소에 시어머니께서 드시고 싶어 하던 조기를 2마리 샀다. 오늘 저녁에는
내 정성을 모두 모아서 이 생선을 맛있게 요리해 드릴 생각이다. 그래, 나는 둘째 며느리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어머니를 모시는 둘째 며느리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오늘의 단편입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먼저 전화를 놓은 집이었습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옆 벽에 붙어 있던 반질반질하게 닦은 참나무 전화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수화기가 그 통 옆에 걸려 있었어요. 전화번호까지 생각나는데 우리 집은 105번이었습니다. 나는 워낙 꼬마라서 전화기에 손이 닿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거기 대고 말을 할 때면 홀린 듯이 귀를 기울이곤 했었죠. 한 번은 어머니가 나를 들어 올려서 지방에 출장 중인 아버지와 통화하도록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일이 아닌가요? 그때 당시 나는 이 멋진 기계 속 어딘가에 놀라운 인물이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누구네 전화번호라도 묻기만 하면 전화기 속의 여자가 척척 대답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밥을 안 줘 우리 집 시계가 멎기라도 하면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즉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곤 했지요. 그녀의 이름은 안내를 부탁합니다 였습니다. 내가 이 전화기 속의 요정과 처음으로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어느 날 어머니가 이웃집을 방문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지하실에 꾸며놓은 작업대 앞에서 놀다가 나는 그만 망치로 손가락을 때렸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아팠지만 집안에는 나를 달래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울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쿡쿡 쑤시는 손가락을 입으로 빨면서 집안을 헤매다가 어느덧 층계 옆에 이르렀습니다. 전화기다. 나는 얼른 응접실로 달려가 발받침 의자를 끌어왔습니다. 그 위에 올라서서 수화기를 들고는 귀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전화통에 붙은 송화기에 대고 말했죠. 안내를 부탁합니다. 한두 번 짤깍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작지만 또렷한 음성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네, 안내입니다. 손가락을 다쳤어. 나는 전화기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생기자 눈물이 기다렸다는 듯 펑펑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나요? 안내를 부탁합니다가 물었습니다. 나밖에 아무도 없는걸. 피가 나나요? 아니, 망치로 때렸는데 막 아파요. 그럼 냉장고를 열 수 있어요? 나는 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얼음을 조금 꺼내서 손가락에 대고 있어봐요. 금방 아픔이 가실 거예요. 얼음을 꺼낼 때 조심해야 하고요. 이렇게 가르쳐준 뒤 그 사람은 상냥하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제 그만 울어요. 금방 나을 테니까요. 그런 일이 있은 뒤로 나는 무슨 일이든 모르는 게 있으면 안내를 부탁합니다를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리 공부를 하다가 전화를 걸면 그녀는 필라델피아가 어디에 있으며 오리노코 강은 또 어디로 흐르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설명만 들어도 멋있어서 나는 이 다음에 커서는 꼭 이 강에 가봐야지 하고 마음 먹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들은 애지중지하던 카나리아인 패티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즉시 안내를 부탁합니다를 불러 이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귀를 기울인 뒤 어른들이 흔히 어린애들을 달랠 때 하는 말로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토록 아름답게 노래하며 온 가족에게 기쁨을 선사하던 새가 어떻게 한낱 깃털 뭉치로 변해 새장 바닥에 숨질 수 있단 말인가요? 그녀는 내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폴, 죽어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왠지 나는 한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또 전화기에 매달렸습니다. 안 냅니다. 이제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수리하다는 뜻의 fix라는 말을 어떻게 쓰죠? 아, 무언가를 고친다는 뜻 말이죠? FIX예요. 바로 그때 언제나 나를 골려주기 좋아하던 누나가 층계에서 나를 향해 뛰어내리며 왁! 하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놀라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수화기를 코드에서 뽑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겁에 질렸습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수화기 코드를 뽑아내어 혹시 그녀를 다치게 하지 않았나 걱정됐습니다. 얼마 후 한 남자가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난 전화 수리공이야. 저 아래에서 일하고 있는데 교환수가 부르더니 이 집 전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가보라고 하더라. 무슨 일이 있었니? 나는 그에게 조금 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그런 건 잠깐이면 고칠 수 있어. 그는 내게서 수화기를 받아들고는 전화통을 열었습니다. 얽히고 설킨 전선과 코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끊어진 전화 코드를 잡고 조그만 드라이버로 잠시 만지작거리더니 이윽고 수화기를 한두 번 두드린 뒤에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나 피로야 105번 전화는 이제 괜찮아? 누나가 겁주는 바람에 애가 놀라서 수화기 코드를 뽑았더군. 그는 수화기를 걸고는 빙그레 웃으며 내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북서지방 태평양 연안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내가 9살이 되자 우리는 대륙을 가로질러 보스턴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 나는 수화기 속의 내 가정교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새로 이사온 집에도 전화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어디까지나 두고 온 고향의 낡은 나무 상자 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응접실의 작은 테이블에 놓인 번쩍번쩍 빛나는 새 전화기에는 왠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10대로 접어들면서도 어린 시절 그 사람과 나눈 대화의 추억은 결코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혹 어려운 문제나 난처한 일이 생기면 그 옛날 안내를 부탁합니다에 물어 해답을 얻었을 때의 안도감이 생각이 나 나는 그녀와 헤어졌음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알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꼬마 소년에게 자기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그녀는 얼마나 참을성 있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었던가를요. 몇 년 뒤 방학을 집에서 보내고 대학으로 돌아가던 길에 나는 공중전화로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누나와의 대화를 마치고 분명히 모르면서 어느덧 나는 고향 마을에 전화국을 불러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부탁합니다. 애당초 그럴 생각은 아니었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픽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속삭이듯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안내를 부탁합니다는 말했습니다. 손가락은 다 나았죠? 와, 정말 아직도 계시는군요. 하지만 아마 모르실걸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제게 얼마나 귀중한 분이었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알고 있나요? 나는 평생 아이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곤 했답니다. 우습죠? 이런 얘기가. 결코 우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그동안 그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가를 말하고 1학기가 끝나 다시 누나를 만나러 올 때 전화해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부디 그렇게 해주세요. 그냥 셀리를 찾으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셀리. 안내를 부탁합니다에게 다른 이름이 있다니 기분이 왠지 묘했습니다. 혹시 다람쥐를 만나게 되면 과일과 땅콩을 먹으라고 말해주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머지않아 오리노코 강에 가봐야겠죠? 그럼 잘 자요. 석 달 뒤 나는 다시 시애틀 공항에 내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내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셀리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친구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다면 유감이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셀리 씨는 병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잠깐씩만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멍하니 있다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려 하자 그녀는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폴 빌라드 씨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랜 친구입니다. 그러시다면 셀리 씨가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편지지에 적어 놓으셨죠? 네? 무슨 말씀인데요? 나는 물었지만 이미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말해줘요. 죽어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그는 내 말뜻을 이해할 거예요.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셀리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오늘 선교 문학 산책 32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은 저희 G맨 선교의 대표이신 김정한 선교사님께서 며칠 전에 저희 그룹 카톡방에 올려주신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한 문장 문장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절로 나왔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요. 오늘 아침 일어나 잠시 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없으면 나는 세상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세상에서 걸을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좋은 생각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미소 지을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아침에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면 침대 밖을 나올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오늘도 사역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선교사로의 존재로 살 수 없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이 없으면 영적 전쟁에 늘 패배하는 존재이고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없으면 오늘도 소망 없는 이 땅의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 확인해 주심이 없으면 나는 나의 존재를 스스로 세우는 알량한 자존심에 물들어 살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존재가 될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위치를 확인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세상의 감투를 쓰기 위해 찾아다니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오늘도 나는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
쓰시